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이다.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데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는데 일은 더 꼬이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때까지 참고 좀 기다려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오스힐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통신 블랙홀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통신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우주 비행사들과 관제사들 사이에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가스 미립자들이 우주선을 둘러싸서 전파가 관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의 교신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통신 블랙홀과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던 때에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아무런 말씀도 설명도 없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고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실현을 아무리 기다려도 이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자기와 아내 사이에 아기를 낳는 것이 이 약속의 실현의 첫걸음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부르신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더 조급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사라져감을 느끼면서 더욱 초조해졌어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마침내 실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에는 묵묵부답이신가? 없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우리 영혼에 막 밀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기다림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 있어요. 구원도 기다림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구원인 것이죠.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을 중단하신다면 그건 심판이고 멸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은 기다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사람들을 섬길 때,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주는 것이 어떤 때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그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림이 사랑이고 기다림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림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즉각 얻는 삶은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울면 젖을 물려주어야 하고 찡얼대면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죠.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인격이 자라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인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려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건 끝났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라는 자기 상황을 보고서 자기 마음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여자로서 생식의 기능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몸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나는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그 마침표를 찍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사라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젊은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계획은 자기의 여종 하갈의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이용해서 아기를 낳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라의 말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떨어지자마자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라고 했으니까 사라의 몸이 아니더라도 씨만 나의 씨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아내의 여종,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대신 낳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는 아내의 몸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라헬의 몸종 빌하로부터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고 레아의 몸종 실바로부터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침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불임의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드러난 것입니까? 결국은 사라에게 있다고 드러난 것이죠. 그전엔 몰랐어요. 누구의 잘못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나니까 사라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임신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몸종이었던 하갈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갈을 무척 귀여워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가진 여인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하갈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하갈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의 업신여김도 더 커진 것이죠. 하갈이 임산부로서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과 말 하나하나가 사라에게는 마치 화살처럼 꽂히는, 가슴에 꽂히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임신하면 여인들이 걷는 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젖히고 걷잖아요. 그 뒤태만 보아도 사라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처인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마침내 사라가 참다 못해서 그 분노를 자기 남편에게 터뜨립니다. 5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은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갈을 향하는 당신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니까 몸종인 하갈이 나를 업신여기는 거 아니냐, 당신 태도를 분명히 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골치 아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라에게 모든 일을 일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종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이 상황을 일임합니다. 사라가 지금 질투와 업신여김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출신이잖아요. 자기 고향을 향해서 떠납니다. 애굽을 향해 도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예요. 임신한 여인이 지나기에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사막길에서 하갈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갈은 내가 더 이상 학대받고 살기보다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죽더라도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말씀을 보면 모두가 피해자이긴 합니다. 사라는 하갈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라도 피해자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내 고통 당신 책임입니다 라는 항의를 받죠. 그리고 하갈은 독을 품은 여인 사라로부터 학대를 당합니다. 사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는 그래도 누구겠습니까? 하갈이에요. 하갈. 하갈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겠다고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학도였고 폭력이었고 괴롭힘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갈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버려진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이용당한 느낌. 용도가 끝나서 이제 폐기되는 쓰레기처럼 광야로 내쫓긴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배신감과 쓴뿌리가 생겨났을 거예요. 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쓰레기같이 광야에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망친 하갈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를 지나는 그 하갈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그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향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갈을 그 이름으로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왜 방황하느냐. 하나님은 방황하는 하갈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하나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의 장래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장래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를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이미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버려진 땅에서 하갈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이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로이는 본다는 말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시는 하나님. 이 이름 그대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를 보시고 나의 현재를 보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겉모습만 보실 뿐 것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내 고통을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나의 고민과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하갈이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쓰레기 같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광야를 걷는 이 방황의 걸음을 보고 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갈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갈과 같이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통할 때, 기가 막힐 때, 갈 곳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장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도 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애굽 출신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대받는 여인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역사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위에 주인공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엑스트라처럼 이름도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갈처럼 몸종으로 광야에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관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은 자기 같은 인생을 누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를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내서 하갈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것이죠.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인들 318명을 데리고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뒤쫓아갑니다. 전쟁을 벌이고 마침내는 롯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갈은 찾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버림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막길에 방황하고 있는 그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의 국경까지 그 먼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몸종 이방 여인 하갈을 직접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 우리에게 그러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실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하갈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돕지 않으셨어요. 이 길로 가면 더 편히 애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자기 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은 하갈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곳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학대와 부당한 대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피하고 싶은 그 삶의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고 문제가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도망하던 길을 더 잘 도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를 더 잘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에겐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쳐 왔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갈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던 그 자리,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삶의 장애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갈은 다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문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바로잡고 거기서 인내하며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환경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안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염려하는 삶이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내 눈물을 알고 누가 내 어려움을 알겠느냐고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구석구석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살피고 계시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사정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이 다 보셨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획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힘을 얻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의 인생까지도 살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 여인 하갈까지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사정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믿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안전함을 누리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